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귀를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주님 다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함 이후의 방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일까요? 그때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잘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리지 않아도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적지 500m 전방에서 가장 위험하답니다. 안전벨트도 풀고 또 긴장감이 늦춰지니까 그래서 사고 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테이크아웃이라 그러지요. 이륙할 때에 2, 3분, 그리고 착륙할 때에 5분,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면은 선줄로 생각할 거든 선줄로 생각하거든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해서 오늘 예배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지나고 나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단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문안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무기도 사람도 모든 것들이 아수르 왕과는 게임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주력 부대를 하루아침에 산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 죽이신 거예요. 끝입니다. 끝. 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역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자,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한 시각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히스기야에게 왕에 가가지고 내가 15년 생명 연장시켜준단 말해라. 이랬던 사람입니다.
위기가 올 때, 나라의 위기, 건강의 위기가 올 때는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인 부흥이 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바벨론 왕의 사신단이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칭찬한 거예요. 자, 바벨론 왕의 사신단이 왜 왔을까요? 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벨론하고 남유다하고는요, 이게 미국과 아프리카 작은 어느 나라하고 이 정도 규모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큰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단이 오는데 왕의 친서 편지와 함께 많은 예물을 들고 온 거예요. 왜 왔다고요?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왔을까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 큰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이 당신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하는데 감축드립니다. 이거 하려고 왔겠습니까? 아니요. 온 목적은 이겁니다. 어떻게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위아래 동네입니다. 위아래 동네.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위아래 동네 사는데 윗동네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아랫동네 바벨론 나라가 두 나라를 비교하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한 방에 깨뜨려 버려요? 히스기야의 나라, 작은 유다 나라가 한 방에 이 아수르 주력 부대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큰 나라 바벨론의 입장에서는요, 작은 조그만한 나라가,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강력한 아수르 대군을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단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가지고 왕의 친서를 들려 보낸 겁니다. 자,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 온 사신단에게 뭘 보여줘요? 왕에게 있는 모든 넷당고의 금은 보와 무기고 이걸 다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 그 큰 나라가 왕궁의 보물이 어느 나라가 더 많겠습니까? 세 발의 피잖아요. 이 유다 나라의 보물 창고, 무기고. 근데 그 큰 나라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작은 곳간 보여주고 무기 조금 보여주니까 그 사신단이 이래요. 대단하십니다. 왕은 참 멋지십니다. 전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기분이 우쭐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 있는 재물을 자랑하고 변변찮은 무기를 자랑하니까 바벨론 사신단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속으로는 웃지 않겠습니까? 정작 바벨론 사신단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엄청난 주력부대 아수르 대군을 한 방에 끝내버렸는가, 이게 궁금한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의 주력부대를 누가 끝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셨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단에게 뭘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자랑하고 변변찮은 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신단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사신단을 앉혀놓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벨론 사신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수르 주력 부대가 왔을 때에 군인의 숫자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살려달라고 금은 보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냈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가 끝납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그 약속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세요 했더니, 그 기도를 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주력 부대를 다 시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간증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 사신단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보다, 대단한데. 히스기야 왕은 거기다가 한마디 딱 덧붙이면 돼요. 앞으로요, 어떤 나라든지, 바벨론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나라 사람들을 와가지고 괴롭히면은요, 어떤 나라도 아수르처럼 똑같이 될 겁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하나님을 실컷 자랑하면은 바벨론 사신단에 돌아갈 때에 왕에게 가가지고 무슨 보고를 하겠습니까? 왕이여,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적고 무기도 변변찮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그 나라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나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변변찮은 무기 자랑하고 조금 있는 금은 보화 자랑하니까 아수르 사신단이 보고 웃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위기가 왔을 때, 자기 병의 어려움이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왕이 왜 바벨론 사신단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평안함이, 지금의 안정감이 기도를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발걸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에,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이 도움을 구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요 조금 잘 살게 되고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면은 그 안정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안정감이 커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잖아요.
내 삶의 안정감을 누구에게 두는가? 환경에게 두는가? 아니면 세상에 두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서서히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삶에 안정감이 있고 나라가 안정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었으면은 그걸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 더 잘 믿으라는 거잖아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정감을 세상에 차서 찾으면은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점점 삶의 안정감이 있고 기도 멈추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 떠나면은 순간에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올해 표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가지가 말라서 풀에 던져 사느니라,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경에 안정감을 두니까 그 안정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이 삶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 왕은 삶의 안정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간정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칭찬이 히스기야 왕의 눈을 멀게 하고 칭찬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왜 실패했을까? 예, 기도 안에서. 그래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 이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어요. 한강물이 우기 때 막 철철철 넘칠 때에 그 한강물을 가르고 건너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보고 듣고요 간담이 녹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자, 6바퀴 하루 돌고, 아니 하루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외쳤더니 이중 철옹 성벽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요 충만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이성 작은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보내서 7절에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같이 읽어요.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자주 빠지네. 내가 다 보내는데 이게 말씀이 36명이 죽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물처럼 녹아내린 거예요. 예, 물처럼 녹아내렸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원인을 따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물론 아간의 범죄 맞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죄는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의 죄예요. 여호수아의 죄. 여호수아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막 흥분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그 철옹 성벽이 가장 큰 성이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가가지고 한 방에 외칠 때 무너진 걸 보고요 막 흥분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보고하기를 3,000명쯤 올라가면은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는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3,000명 보냈네. 근데 36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 버려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아이성 전투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뭘 해야 될 때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를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왜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아간의 죄보다 여호수아의 죄가요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위기를 만나든지 행복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인정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부모님은요 저 방에 계시면, 자, 식사할 때 어머니 식사하시지요? 말 한마디 안 해요. 자기들끼리 먹어요. 외출하려면은 부모님께 이만저만해서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야기도 안 해요.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부모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도 안 해요. 좋은 일 있어서 기뻐하는데 이야기도 안 해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떠하겠습니까? 괘씸하지요.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나누며 그 문제를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거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게 주님 오늘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요. 자,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안 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렵습니다 라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좋은 일 있을 때는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랑만 실컷 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이 바벨론이요 절대 건드리지 못했을 터인데, 자, 저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왕이요. 누가 왔습니까? 저 바벨론의 사신단이 왔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머지않아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러이런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 후손이 저 중국이나 일본에 끌려가 가지고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겁니다. 내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안 그랬습니다. 내 시대에, 지금 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래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후손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자랑만 실컷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나서 무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당연하지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평안하고 생각할 때에,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때 더 물으라.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하나님께 물으라.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요 형통을 가져다 주는데 거짓된 형통, 그리고 또 때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형통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때 하나님께만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주셨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이야기를 전